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하는 문턱에 서 있습니다. 먼저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기도하고 또 수고와 헌신을 통해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지만 우리 교회의 자랑은 찬양팀과 찬양대입니다. 예배에 활력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찬양대가 전국 루터교회 중에서 가장 많은 대원이 함께하고 실력도 가장 뛰어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최고의 방법으로 인간 창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3장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150편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입술로 온 마음으로 찬양하지 못하는 분들은 대개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은 찬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조금 찬양하는 흉내는 내겠지만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새해에도 찬양대와 찬양팀이 앞장서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식사봉사, 주방, 주차, 청소, 교사, 헌금 개수와 재정관리, 촛불점화, PPT 만들기, 화단관리 등 각자 정말 성심껏 받은 은사대로 자발적으로 봉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큰 은혜로 수고하고 애쓴 분들 가운데 복 내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본인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년 활동 영상에서 보셨듯이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참으로 많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연초 오산리 금식 기도원 방문을 통해 기도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2026년에도 1월 7일과 8일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 방문과 기독교 역사 탐방을 겸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청년연합 겨울수련회, 세계 기도일 예배, 차준희 교수님을 강사로 한 부활절 신앙 강좌, 강화도 선교지 탐방, 교단 연합 찬양제, 학생부 역사 탐방을 또 진행했습니다. 이웃 섬김의 방편으로 독거 어르신과 다문화 가정 어려운 이웃들을 초청한 요리교실이 우리 교회에서 11번 있었습니다. 광복절 구국 성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 어린이부 수련회, 전교인 야외 예배, 불우이웃 돕기 아나바다 장터, 또 행복 나눔 잔치, 추수감사절 찬양제 등을 또 진행했습니다. 매일 휴게실과 기도실, 화장실을 개방 운영하고 커피와 생수를 제공하고 컵라면도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재활용 분리 행사를 하면서 교회 주차장에서 매 1시간 이상 마스크 전도 활동도 해왔습니다. 주 2회 산림협동조합에서 실시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이후 프로그램을 찬양대에서 또 진행해 왔습니다. 제 개인적 대외 활동으로는 은평구 교구협의회 임원으로 활동하고 구청 성탄트리 점등식, 또 구청 성탄예배, 학술제 등에 참여했고 대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으로 주민센터 업무보고와 구청 모임에서 2차례 사례 발표도 제가 했습니다. 매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짜장면 대회 행사를 하고 대주동 단체장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루터런 아워와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 이사로 활동했고 대주동 지역 목회자협회 총무로 각종 모임도 주관했습니다. 교단 칼 귀즐라프 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각종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거나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도 베트남, 르완다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교회들을 도왔고 인도네시아 어린이 3명, 베트남 어린이, 대내외 학생들의 장학금도 지급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규모는 작지만 수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지역과 교회들을 섬겼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우리 교회 인터넷 카페를 제가 살펴보니 올 한 해 이런저런 소식을 올린 것이 95개입니다. 매주 1.8개의 행사 소식을 알릴 만큼 활발하게 활동한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주민센터, 지역교회들, 교회협의회, 또 복지단체들과 협력하여 함께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교회의 민간협력 사역들에 CBS와 국민일보, 구TV 등 많은 언론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언론사들로부터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우리 대주동 교회가 실제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이미 여러 차례 구청장, 서울시장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5월에 구청장 표창을 받았고 얼마 전에 구청 성탄절 예배 때는 구청장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상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센터와 구청과 같은 공적기관에서 우리 교회 활동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루터교단이 은평구 내에서 좀 생소하게 여겨지고 있음을 또 때때로 느끼는 것입니다. 루터교회가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기도하며 열심히 마을과 지역을 섬기며 교회 인지도를 높이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을 찾아 감당하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선한 행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하나는 마태복음 5장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두 말씀이 상반되는 듯하지만 핵심은 내 영광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한 일인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이웃과의 선한 관계와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신뢰도가 떨어지고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선한 섬김으로 착한 행실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모든 사역들에 함께 해주시고 격려와 후원을 보내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들입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깨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라라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어두운 세상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어둡다고 잠자지 말고 깨어 있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본문은 멀리 떠난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님은 천국에 거할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본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때 일어나서 문 열어주면 되지 등불 켜고 계속 서 있으라는 말씀은 조금 심한 요구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매 순간 주님이 곧 오실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라라는 강조법인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맞을 준비를 항상 하라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의 재림, 종말이 도둑과 같이 갑자기 임하고 그 이후에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말씀은 계속적인 용법으로 현재형 명령문으로 쓰였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실 것을 그저 마음으로 믿는 것을 넘어서는 요구입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로 온몸 매무새를 흐트리지 않고 허리띠로 옷을 붙들어 매고 깨어서 주인이 맡겨준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먼저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데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2경은 밤 9시부터 12시, 3경은 밤 12시부터 3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3경은 가장 피곤하고 졸음이 쏟아지는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일한 종들에게는 엄청난 피곤이 몰려오는 시간입니다.
더구나 종들은 주인이 돌아올 시간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 시간은 더 견디기 어렵고 또 잠자고 싶은 유혹이 강할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잠자고 싶은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듯 세상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많은 사람들은 흥청대며 살다가 깊은 영적인 잠에 취해 살게 될 것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밤과 새벽에 불침번 서면서 경계근무 선다는 것이 얼마나 고역인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경계근무 중에 잠들다가 들키면은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경계근무는 중요한 것입니다. 전투에 실패한 자는 용서를 받아도 경계에 실패한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저도 군 시절 당직 사관 서며 피곤하며 잠자다가 상급부대 소령의 갑작스러운 점검에 걸려서 혼이 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계근무 서다 잠자는 벌은 영적으로 잠자다가 주님께 받는 벌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고 잠자고 있을 때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깨어있음은 세상적인 깨어있음과는 또 다른 깨어있음이어야 합니다. 긴장과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에 깨어있음이 아니라 신랑 되시는 주님과의 혼인잔치를 위한 설레임과 기대 속에 깨어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두려운 마음에 깨어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사랑하는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설레임 속에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냥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깨어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왔을 때 이렇게 깨어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일하고 있는 종을 보게 된다면 그 종들은 복이 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순간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자세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억지로 하지 말고 사랑하는 주님께 하듯 기쁨으로 또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은 이런 충성스러운 종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이 앉아야 할 보좌에 앉히고 섬길 정도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처럼 주인이 출타했다가 돌아왔을 때 종이 깨어서 문을 열어준다고 그 종을 그렇게 극진히 대우해 주는 주인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은 종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깨어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산 성도들을 그렇게 극진히 대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여러분을 위한 잔치자리를 베풀어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때 왕 되신 주님이 허리에 띠를 두르시고 충성된 종들에게 시중을 드시겠다라는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시중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깨어 준비한 성도들을 영광스러운 천국 보좌에 앉게 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충성된 종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돌아오는 그날은 심판과 책망받는 날이 아니라 그동안의 노고를 보상받는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이 성도들을 영접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섬기기까지 하는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나라를 신실한 종들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힘들지만 늘 깨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마치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올 것이다 했습니다. 신랑이 올 때 지혜로운 5 처녀가 졸고 있었던 것처럼 어떤 특정한 징조도 없이 주님은 갑자기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징조에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하루하루 감당하며 언제 오셔도 괜찮은 삶을 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오심을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신부의 단장은 믿음으로 천국 혼인잔치를 위한 의의 옷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선물로 드린 태필린 복음 책자를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최고의 시간인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늘 예배 시작 전에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예배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천군 천사로 예배 가운데 함께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목회자의 설교와 찬양대의 찬양이 은혜롭게 심령을 울리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과 마침을 기도로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모든 일과 만남에 앞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는 매일 일어나는 모든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드릴 때 늘 온 마음으로 큰 소리로 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에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셔서 평안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해주실 것입니다. 넷째,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을 행하며 주님의 오심을 또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루터는 세상의 모든 일이 소명이 될 수 있으므로 직업을 소명이란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소명의 목적은 이웃 사랑과 섬김인 것입니다. 각자의 직업을 통해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가장 좋은 준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되 하나님의 가르침에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섬김의 마음으로 행할 때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깨어 준비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2026년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속히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6년 새해에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